할렐루야. 8월 3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바야 하발렐룰로 알레벨렘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카바 르쿠르벨렐리엘렐리엘레벨렘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들 세상과 성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왔사오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골고다의 십자가에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못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정결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버지여 다시 재현하고 있는 이 마지막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밀가부로 타며 우리의 믿음을 좌로우로 흔드는 아버지여 골리앗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저 조소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종려 지점에 이를 때까지 중도에 나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승리케 하옵소서.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주님 오실 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길 때 시집가고 장가들 때 하나님 호련히 도적같이 이 땅에 임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깨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넘어지고 아버지여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주여 사랑하는 양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요단강물에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 하나님 물세례를 베풀고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침례를 받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 하나님 아버지여 단 일생에 한 번 받는 이 침례 의식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기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오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넓으신 품에 안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마다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못자국난 주님의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런 영혼들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그 줄을 섰던 긴 물세례의 그 회개의 행렬이 다시 한번 아버지와 한국교회와 온 세계 열방교회 가운데 아버지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그 거듭남의 하나님 주님의 세례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수가 아버지 3,000명, 5,000명, 10,000명, 100만 명 그 이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알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함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와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은혜와 율법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그 과정과 결과를 모두 제시하고 있는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선악과의 저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당대고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지금 가장 저주의 꽃이 만개하였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옛뱀의 거짓말과 같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죄의 유혹이 타락한 죄의 본성과 만난 신성한 하나님의 율법을 제 입맛대로 아무렇게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낭독되자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열정을 남에게 자랑하는 이용도구로 전락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불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대제사장의 입술을 열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이 밀란의 선동가가 어느새 되어 버리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던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처참한 모습으로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짓된 가르침에서 출발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선적인 죄악의 도시에도 아직 희망의 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후일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와 무덤에 안장하는 매우 귀한 일을 담당했던 예수님의 숨어있던 제자였으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1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1896년 영국의 맥스 비어옴, 그 비어옴이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주인공 로드 조지 헬은 무례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 얼굴까지 점점 흉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와의 결혼을 원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결혼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로 찌든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고 성자의 모습을 담은 가면을 쓰게 되었고, 그 가면 덕분에 마침 그녀와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후 그는 그녀에 대한 사랑과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과거 그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과거를 알고 있던 사람은 지금 그의 모습이 위선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가면을 벗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 사람은 헬이 아내와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 이제 위선의 가면을 벗으라! 라고 소리를 치며 그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면 뒤에 있던 얼굴은 이제 더는 흉측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생김새도, 생활 습관도, 고치기 힘든 습관도, 그리고 단점도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은 모든 걸 아름답게 변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미움과 갈등 속에서 사랑만이 그 모든 어둠을 막아내고 서로를 이어주는 유일한 한 빛입니다. 라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선생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은 헬라어 파라사이온, 바로 분리된 자들을 뜻하며 유대 종교의 한 종파였습니다. 이들은 천사와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히 죽지 않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또 이들의 삶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을 통하여 경건한 그 삶에 그 율법을 지키고자 애써 힘써 노력했음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아들에게 찾아온 니고데모는 백성의 승리자를 뜻하는 이름의 의미와 같이 그는 관원, 곧 유대 사회에서 권력을 지닌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율법의 잣대로 볼 때 거의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는 어쩌면 나사렛 예수님께 지금 나와 아쉬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큰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단 부담이라는 개인적인 그 마음의 장벽을 넘어섰고 겸손히 나사렛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라비요 라는 존칭의 말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랍비는 율법 교사에 대한 매우 존경의 높임말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바리새인들과의 극명한 차이점을 사용하는 말에 그 차이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올립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였던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행적이 신적인 역사임을 통찰할 그 안목을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헬라어 오이다메는 니고데모를 비롯하여 또 다른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이같이 나사렛 예수님의 행적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함께 알아본 이들이 존재했음을 뜻합니다. 본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구원에 다가왔음을 뜻하는 것이지, 그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서기관의 지혜로운 그 대답에 감동하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칭찬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그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율법을 기록하여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던 서기관의 답변이 지혜롭게 들려도 그의 영혼이 구원에 오늘 이르렀다는 주님의 확증을 들은 것은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는 성경 이 지식으로 얼마든지 청산유수와 같은 대답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은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대답을 들은 주님은 그가 영생을 찾고자 내게 나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는 영생은 거듭남이 없이 육신의 노력으로 지킨 그 율법의 선행이 영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지를 뜻하는 헬라어 겐네데 아노데는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방적으로 내리신 그 십자가의 속죄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만드는 열매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통과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그 외에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만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받을 자, 곧 적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 경고하셨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사도의 직무와 권한이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는 그 종교인들의 신문에 당당히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을 대답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곧 얼마 전에 너희들이 선동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됨을 만민 앞에 당당히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형제가 고침을 받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도
그 동일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 모두는 오직 일어난 기적의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돌려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한 우리도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 열어놓으신 그 어린 양의 속죄의 피로 나의 죄를 씻음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여다보며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육의 눈으로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발견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발견하고 내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1절 말씀은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대교를 따르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기초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거짓으로 왜곡시킨 종교인들은 율법의 주인이 그들의 바로 눈앞에서 살아서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파하였어도 아멘으로 영접하기보다는 판단과 정죄함과 조롱하는 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망의 악취를 그들의 그 터진 입으로, 그 열린 입으로 쏟아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천국의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 지옥의 문으로 쏜살같이 질주하는 그 불나방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기를 진정 바라지 않는 가인의 자식들은 지금 속히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의 거짓된 사상과 교리를 버리고 즉시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또다시 니고데모의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물과 성령의 두 가지 세례를 그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물 세례는 무엇이며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부터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짓고 살았던 당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물로써 마음의 그릇을 씻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죄의 습관을 돌이켜 끊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이는 요한이 전한 회개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한 그 자들만이 죄를 끊고자 회심한 이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종이 전한 회개의 복음을 듣고 애써 무시하며 애써 조롱하며 그 조롱의 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무서운 지옥의 심판만이 호련히 저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보응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행한 말과 그들이 행한 태도를 통해서 보응의 그 형이 집행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과 6절과 8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회개하도록 물로써 세례를 베푼 요한은 이 물세례 이후에 또 다른 세례,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불로써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을 죽음에 내어준 우리는 2000년 전 골고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되신 새 생명을 얻은 거룩한 신부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죄의 법이 옛 죄의 습관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유혹하는 죄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 놓아주지 않고자 합니다. 이 치열한 내면의 영적 전쟁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묘한 이 죄의 유혹은 매우 치밀하고 매우 끈질기며 그리고 매우 비열한 독사입니다. 절대 만만하게 생각할 영적 상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독사의 유혹에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안에 보내셔서 죄와 피 흘려 싸울 수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불러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잠잠히 그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이마 안으로 들어오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과 26절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불이 우리의 이마를 통해서 들어옴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두 눈가에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주르륵 흐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는 하늘의 그 평안과 위로와 포근한 주님의 그 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불을 받게 된 우리는 내 안에 그동안 내 허락 없이 잠식하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죄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이 독사의 강한 충동을 우리의 발로 밟을 수 있는 또 다른 성령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매 순간마다 꿈틀꿈틀거리는 이 죄의 충동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각적인 유혹과 청각적인 유혹과 후각적인 유혹과 촉감적인 유혹과 그리고 공중에 떠다니는 그 쉽지 않은 전파의 유혹, 그 모든 유혹 등으로부터 그 모든 죄의 충동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음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 전쟁은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울부짖는 그 사탄의 시험이 온 세상을 소돔의 도시, 곧 멸망의 도시로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소돔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이 자라 현재 고무라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5절에
또 36절에서 39절 말씀에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 땅의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혹은 저기 있다 하였다.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큰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시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의 안과 밖에 몰래 침투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참 백성들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이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증거들로 교회는 배교의 쓰나미에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채로 고르고 계시는 일과 같이 죄의 파도에 떠밀려 속절없이 거짓된 믿음의 민낯이 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로 물로써 씻음을 받고 깨끗한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래요. 그때 드디어 죄와 싸울 성령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미리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에 능통한 니고데모 선생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육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해석하면 육의 열매를 맺게 될 뿐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가 하나님의 율법을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해석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육의 사람은 아무리 죽을 노력을 해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결단코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아들의 영, 곧 생명의 영이
애당초 존재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사렛 예수님과 율법의 선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함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주장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하는 이 아담의 DNA는 날마다 우리의 내면에서 죄의 충동질을 일으켜 결국에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물의 씻음과 성령의 불이 우리의 더러운 내면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불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 충동과 피 흘리기까지 힘껏 싸우고 또 싸우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그의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우리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은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내면에 꿈틀거리는 죄의 욕망을 모두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죄의 욕망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깨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심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신 성령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죄의 욕망을 다스리고 이기게 하시는 성결의 능력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들, 자유를 수호하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세계 열방의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